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배 함께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향한 온 마음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위대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더욱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삶의 구원자, 동행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며 이 땅이 회복됨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살아가는 이 땅에 임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음으로 회복하여 주시며 그 회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서 이 혼란 가운데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각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루하루 그 모든 삶들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성시교독 4번 10편 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번 10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감사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오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진리의 말씀 앞에 올소를 찔러 쪼개는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또 불같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그의 능력으로 주 앞에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험한 바다를 건널 때
모질게 몰아치는 세상에서 겪는 인생의 고난이란 폭풍을 잠재워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죄사함을 받고 내 인생의 뒤틀린 밭을 고침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예배 때마다 교회로 오면은 비어있는 자석을 보면 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이 지역 사회를 보호하시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빛을 비추는 거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사 코스도 집회를 인도할 때 많은 젊은이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고인들 늘 아버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인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우리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21절, 22절 두 절이니까 그냥 같이 다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몸의 형태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요즘 여러분들도 아마 잘 지낸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잘 지냈냐라고 인사하기가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잘 지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요즘 뉴스를 통하여서 볼 때마다 세상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도 많이 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또 다행스럽게 건물에 불이 났지만은 다 대피해서 모든 이들이 그렇게 다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다는 뉴스도 봤지만은 지금 최근에 미국의 LA에 너무나 큰 불이 나서 지금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이 나서 뉴스에는 LA에 불이 났는데 캐나다에서까지 불을 끄기 위해서 비행기가 동원되는 그러한 뉴스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또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신년 첫째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이 주현절, 교회력으로 주현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제 나타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귀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세례 받으셨죠? 저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다민이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다민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제 성주에 계실 때 할아버지 교회에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준이도 세례를 다 받았고 해서 저희 교회 성찬 예식할 때는 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제가 지난번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에서 그 세례를 성찬식을 할 때 그 음료를 무엇으로 하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가지고 그분 이제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자기들은 담금주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금주면은 알코올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알코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심한 정도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아마 알코올이 있는 것 같다. 마시고 나면 이렇게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러면은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보고 묻더라고요. 최 목사 교회는 이제 성찬 예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길래 저희는 어린아이부터 다 같이 한 자리에서 같이 다 참석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모 권사님께서 이렇게 그 포도즙을 주셔서 그 포도즙으로 할 때도 있고 그 포도즙이 없을 때에는 아침에 주스, 포도 100% 그 음료를 사가지고 그 음료를 가지고 준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세례가 맞느냐? 아무것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받는 그 세례의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많이 주고받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아서 지금 성찬 예식을 함께 다 동참하시고 계시는데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다 받으셨죠. 아마 뭐 몇십 년 되신 분도 계시고 뭐 짧게는 이제 우리 다민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세례 받은 지 벌써 10년 차가 되었는데 세례 다 받으셨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됨을 표시하는 예식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는 이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입문하는 사람이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고 기독교인 자격을 확인하는 예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다른 사전에는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식인데 새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에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리는 이제 두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의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옛 것을 다 포기하고 새 것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 두 번째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많은 이들 앞에 또 함께하는 공동체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예식, 이게 세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듭남, 뭐 믿는 어떤 형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한 예식, 뭐 다 좋죠. 다 좋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라면은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예식.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숨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세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른다면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은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정의 내릴 때 옛것, 우리가 이제 옛것, 바울 사도가 옛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죄인이죠. 죄인됨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세례 예식 속의 세례의 정의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좀 더 직접적인 언어를 쓴다라면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하여져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면은 세례에 어떻게 보면은 세례의 전제 조건, 세례 예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세례 예식이라면은 자 질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서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같다라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내기에는 사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맞지 않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에 찔려 베드로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오순절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마음에 찔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베드로 사도 앞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모습 속에서 이제 떠나버리고 죄인의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읽을 때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이제 여기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 시간이 다 넘쳐날 겁니다. 근데 짧게 오늘 포커스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시지만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 이 말을 또한 세례의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셔서 세례를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될 뿐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우리의 삶에 좀 더 다가오게 하기 위한 표현으로 바꾼다라면은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지만 우리가 죄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내가 죄가 없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죄인이었던 모습 속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자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오늘 이제 전부 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 세 가지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은혜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모범이라고, 예수님의 세례는 본을 보이시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를 받는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현상들, 이런 은혜가 있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라. 이런 은혜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하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더 깊게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하늘이 열리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열린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아네오크데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네오크데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형이 뭐냐면은 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아노이고. 근데 이 아노이고가 열린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순간 그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물속에 확 깊이 담그셨습니다. 푹 담그셨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확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네오크데나이라고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하늘에 있던 구름들이 쫙 순간 그 구름이 쫙 열리고 그 구름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그 빛이, 하늘의 빛이 쫙 내리져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빛내림의 현상처럼 이 자연 현상과 같은 모습, 그런 이미지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달력이라든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들의 그 성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구름과 구름 사이에 구름이 살짝 개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빛이 쫙 내리면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다 그려져 있고 우리 성경에도 비둘기의 모습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 기도하고 예수님 세례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열리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어떤 자연 현상으로서 하늘이 열렸다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열린다의 개념은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을 배제한 채 더 깊은 의미를 우리 속에 알려주는데요. 이 아노이고라는 말, 아네오크데나이라는 말, 이 원형인 아노이고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쓰입니다.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3절, 마태복음 27장 52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9절, 16장 27절 등등 자주 쓰이는데요. 첫 번째 나왔던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이 31절에 30절 말씀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맹인이 눈을 뜰 때 눈이 밝아진다라는 표현,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라고 성경 말하는데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을 아노이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소경이 눈을 뜰 때 역시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눈 뜨는 것도 아노이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돌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이 열릴 때도 아노이고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과 16장 27절 역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옥문이 열릴 때 역시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노이고, 이 열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시가 표현될 때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하신 것들,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하신 그 크신 일들을 시작하셨다.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시작한다.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자연현상 그냥 열린 걸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반대의 표현인 하늘이 닫혔다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늘이 닫혔다라는 게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낙성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 근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또 이 유사한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했던 말들. 이 하늘이 닫혔다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하늘이 닫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또한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혔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앞서 하늘이 열렸다 그 단어의 의미 속에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하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들, 이제 그 계획하신 그 일들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작정하신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하늘이 열린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그 큰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어졌던 그 단절되었던 그 옛 사람들, 그 옛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인의 모습들, 이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현장 속에,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 현장 속에 임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도울 보혜사가 올 거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울 보자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해서 은혜를 주는, 또한 도움을 주는 스승이다라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자, 이런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언급되냐 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는 것, 무너졌던 일상들을 회복시켜주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가르치시느냐? 어떤 것을 가르치시느냐? 어떤 것을 가르치시느냐? 바로 옛사람으로 죽어 있을 때 옛사람의 삶의 방향성, 그거 아니야.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기준을 가르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생각나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가치관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수많은 삶의 모양들, 모습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하늘이 닫히지 않도록,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그 기준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숨겨져 있었던 그 자아가 다시 일어날 때 예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얘야, 그거 아니지 않니? 내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게 했고,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새겨지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서가, 말씀에 이런 일이 있지 않니? 기서가, 너 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기서가, 다시 깨달아야 되지 않겠니? 기서가, 다시 일어나서야 되지 않겠니?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돕는 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의 모습과 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냥 목사님이 단순하게 이 물 묻혔던 성수, 거룩한 물, 그 물 묻혔던 손으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선포했던 그것, 단순한 예식같이 느껴지셨다면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동일하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셨고, 이제 그 일들을
다시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또한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옆에서 함께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삶의 방향성과 삶의 기준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세례를 받을 때 임하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 번째 현상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몸의 형태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네가 좋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것.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는 순간이었고 또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기준이 바로 나였을 때입니다. 바로 나였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이 베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사사기 21장 25절 단 한 절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단 한 줄로 설명하라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옛사람이다.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임하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삶의 기준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오늘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옛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옛사람. 그래서 모든 삶을 선택하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세례 받기 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난 네가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제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시작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소견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음성이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모든 공적 자리,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당신의 삶을 그 모든 방향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시편 119편 105절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고 내 삶의 빛이고 내 길에 빛나는 가로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놀라운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동일하게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세례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계속 고민하고 말씀 나누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세례에 대한 교육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세례 받는 거 그냥 목사님이 물 묻은 손으로 그냥 쭉 얹어서 머리에 물이 쭉 떨어지는 거 보고 킥킥킥 대고 웃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시절에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웃길 때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옛 기억들을 되살려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여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연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마다 임하였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 그때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치부하거나 그것으로 끝내버리거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지금도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삶에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본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든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혹시나 그 받았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와 같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에, 현실이기에 우리에게 물질들이 필요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만나의 은혜를 또한 일용할 양식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일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